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 그리고 1장 12절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네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릴 주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1절 그동안 우리가 쭉 나눠왔던 그 말씀을 주 본문으로 하고 나머지 말씀들과 함께 나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와 같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번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뻐함으로 맞이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1년 내내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데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신 그와 같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 토대는 위대한 탄생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 지금 대림절 기간 동안에 계속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위대한 탄생이라는 걸 토대로 하되 성탄절의 말씀을 겹붙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대한 탄생, 파격적 사랑.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다시피 주 본문으로 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1절 바라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오시는 이, 또 한 부류는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 땅에서 난 사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이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를 뚫어내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로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땅은 땅이요, 하늘은 하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은 지극히 죄와 더러움과 추함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늘은 거룩함과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의 개념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거룩하고 정말로 흠이 없는 하늘이 추하고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찢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적을 찾는다 하면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기적은 거룩하여서 죄로 물든 비참한 땅과 합해질 수 없는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전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설교를 들었던 분이 바로 수유제일교회의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윤덕수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호통을 치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기적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기적 말고 더 큰 기적이 무엇이 있길래 여러분은 오늘도 그 기적이 무엇인가 그 기적을 찾아서 헤매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고 신선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바라보며 나가는 것들 중에 특별한 스페셜한 것은 나에게 일어날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적을 우리는 기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어떤 현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나는 기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여 우리는 오늘도 헤매고 있는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탄생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땅으로 침노해 온 사건이다. 좀 단어가 좀 극적이지요? 하늘이 땅으로 침노해 들어온 사건이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침노해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로 내려오신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로 내려오신 파격적인 사랑.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며 축하하고 기대를 갖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늘이 내가 사는 세계로 침노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만물 아래 내가 사는 바로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파격적인 사랑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침노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우주에서 외계인이 침공해 와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그런 침노가 아니라 여기서 침노는 사랑의 침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습격이라는 표현이 더 극적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습격입니다. 뭘로 습격했어요? 당신의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한 습격의 사랑. 한마디로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탄생, 파격적 사랑이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이 땅 가운데 감행하신 거룩한 습격입니다. 그것도 사랑의 파격적 습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고 있던 이 땅 가운데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죄 가운데 이 땅은 어둠이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빛이 이 땅 가운데 예고 없이 들이닥치셨습니다. 정확히 맨날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된 날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침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오셨다는 겁니다. 기대하고 예상된 시간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대로 우리 가운데로 들이닥치셨습니다. 근데 그 들이닥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파격적 사랑으로 우리한테 들이닥치셨습니다.
닥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 다시 말하면 죄와 탐욕과 죽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그런 것들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세상이 깨끗해져서 준비가 되어서 주님을 맞을 그런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들이닥치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아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들이닥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천하고 천한 말구유 가운데, 호텔도 아니고 왕의 어떤 그 왕실의 어떤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한 정숙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 그것도 모든 여관이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는 그 상황 속에 말들이 머무는 말구유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저의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이루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좌절하고 늘 땅에 엎드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인생인데 주께서 들이닥치셨습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 너에게 빛이 임하노라. 이제 너에게 소망이 있노라. 주님의 들이닥치심,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로 그분의 거룩하신 존재가 수직적으로 하강해서 나에게 들이닥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만물 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물리법칙, 생로병사의 원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가 만물 위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모두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만물은 창조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만물 아래,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의 몸,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말고요, 그리고 결국은 죄인들이 달리는 저주의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존재의 수직적 하강입니다.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시는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사, 아니 자신을 아예 가장 천하고 가장 연약한 그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서 만물 아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하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씁니다. 이 비하가 그냥 내 스스로 존재를 낮춘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파격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파격적 사랑, 다시 말하면 상식을 파괴했다는 의미가 파격입니다. 상식과 반대되는 말이 파격입니다. 만물 위에서 거룩하신 그분이 파격했습니다. 바로 만물 아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가장 천하고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 파격입니다. 근데 그 파격은 사랑으로 표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보통 높은 자는 당신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올라오라 그럽니다. 너희가 이리 올라와라. 어떻게 높은 사람의 아래까지 내려옵니까? 우리 세상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나려면 네가 자격을 갖춰라.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통령실에 불려간다고 할 때 그냥 불려가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오라고 할 때 그냥 나를 오라고 하겠습니까? 뭔가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적합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러 올리는 거죠. 내가 간다고 대통령실에서 나를 오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위와 아래라는 질서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가 위로 간다고 만나질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오라고 허락하지 않는 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게 위와 아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파격적인 이 모습은 우리 보러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격적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이 내려오신 사건. 이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방적인 하강이야말로 자격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파격적인 은혜와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속한 내가 하늘의 생명을 덧입게 된 사건.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든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을 덧입게 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열려진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간은 땅에서 난 자이지만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위에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고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좌절 가운데 살던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서 빛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내셨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의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로 가득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며 연약하여 비천하여 자신의 존재의 의미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인생 가운데 직접 오셔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아들의 딸아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을 거냐?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일어나면 너는 할 수 있느니라. 이 위대한 사랑이 어찌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1년 한 해를 살아가며 또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나는 그 기적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먼저 내미신 그 손을 나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무엇인가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낭망하고 그리고 또 어두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빛이 아닌 모든 반대되는 것들을 다 쫓아다니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289장에 보면 이렇게 4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기억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둠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밝은 빛이 호련히 나에게 비치고 있는데 나는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이는 것 바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은 우리가 어떤 날을 기리며 주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춰오는 주님의 빛을 내가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빛을 붙잡습니다. 내가 그 빛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맘에 오셔서 나의 소망과 나의 위로와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대림절의 찬양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십니다. 주님은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하심이 나에게 오신 기가 막힌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침노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먼저 아셨습니다. 내가 준비도 돼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소망이다. 나는 너의 힘이다. 나는 너의 위로이다. 나는 너의 능력이다. 주여, 이런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심이 얼마나 위대한 탄생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위대한 탄생을 통하여 내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냐. 나는 너의 소망이요 나는 너의 힘이요 나는 너의 위로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이 오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방적인 파격적 사랑이 오늘 나를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라는 임마누엘 그 주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기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계획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한 시간과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오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내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오신 파격적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합니다. 나는 그분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탄생은 곧 나의 위대한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밖에 물들 수 없었던 내가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침노의 사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첫 번째, 하늘이 땅으로 침노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의 의미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로 수직적으로 하강하신 자기 비하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파격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나를 살렸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과 에너지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런 고백이 주 앞에 올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